해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말씀은 금요밤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는 잘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때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이라는 재건이 무너졌던 그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인지 보여주고 또 얼마나 그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스가랴서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을 왜 원하셨을까요? 다시 무너졌던 성전 재건을.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런 상징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물론 그 한 곳에 임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로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함께하고 있다. 다시 임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소망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들 건물이 사실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건물이라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소망을 이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의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9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은 그 왕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9절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왕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먼저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시고 그 뒤에 겸손한 분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인데 그분은 구원을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왕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이 예언을 스가랴에서 먼저 예언하시고 그 모습을 성취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9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왕이 임한 것을 선포하시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본인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본인이 성전되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으로 온전히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사람 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본인이 먼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약의 그런 건물로서의 모습은 성전의 모습은 폐하여진 것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것을 완전히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이 성전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소망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전환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건물에서 예전에는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 상징으로 이제는 그 건물에만 임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영원히 들어오시고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로 임한 하나님의 왕으로 임한 그 모습 10절에서 우리 이렇게 또 선포하죠.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어떤 건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 세상 땅끝까지 임할 것이라는 그 온전한 선포가 예언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군사적인 어떤 엄청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어떤 무력적으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막 억누르면서 짓누르면서 임한 왕이 아니라 그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땅에 어떠한 그 무력으로 어떠한 정치적으로 이 땅을 짓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이 땅에 화평을 주시는 그런 왕으로 임했다고 10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샬롬, 여기서 보시면 10절에 화평이 이제는 전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제는 막혔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그 화평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우리는 그 사명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샬롬의 화평은 마지막 그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다시 오실 그 왕이 이전에 이미 5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성전이 이제는 무너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거할 성전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작정하시기로 하신 그것에 먼저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러니 죽음 이후에 그 나라에 입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온전히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신실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던 겁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런 존재다.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성취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다시금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먼저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소망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가 소망되고 그날에 영원히 화평하게 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복은 이제는 성전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 안에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을 통하고, 우리 안에 먼저는 이 은혜가 누려지고 이제는 이것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방 민족에게 모든 이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는 흘러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정에게, 직장에게,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 관계에게 모든 복이 전하여지고 흘러가는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신 그 샬롬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서 모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전하고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VIP들에게, 작정한 VIP들에게 흘러가기를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또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VIP 명단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소망이 VIP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성령이 그들 안에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질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이 땅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그렇게 직장에게, 가정에게, 모든 학교에게 다 이 복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돌아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새벽에 함께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계속해서 이 대림절의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고 넘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몇 년 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또한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어떠한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그 복음이 온전히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는 그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선포가 그들에게 전파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끼쳐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진짜 좀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 하나로 시작해요. 뭐냐면 위풍당당한 전투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예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5가지 핵심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고대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520년경 고대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고 긴 포로 생활 끝에 겨우 돌아왔는데 그들의 자부심이자 세상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국가적, 영적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죠. 사람들은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게 그냥 건물 하나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잃어버린 희망을 어떻게든 되찾고 신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던 어두움 같은 순간에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왕이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었죠. 근데요, 문제는 이 왕에 대한 묘사가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한테는 뭐랄까 완전히 충격적인 반전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예언이 가진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신의 약속 사이에 놓인 이 어마어마한 간극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뚜렷한 대조,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강력한 군사적 정복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언이 말하는 왕은 완전히 달랐죠.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50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을 보면 한 인물이 바로 이 예언을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그냥 우연이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려온 그 예상 밖의 왕이다.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자, 이 새로운 왕의 등장이 이제부터 모든 걸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기대를 뒤엎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라는 수천 년 된 믿음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3단계 변화가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신의 임재가 특정 건물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마침내 시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이 흐름. 정말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결국 이 엄청난 변화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오랜 약속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왕이 가져올 평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건 훨씬 깊고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해지는 상태. 비유하자면 그냥 안 아픈 걸 넘어서 몸과 마음이 최고의 컨디션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언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왕은 더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전쟁의 도구들을 다 부숴버림으로써 평화를 이룬다고요.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힘이 아닌 평화로 다스린다. 이 역설적인 방식이 바로 샬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만약 신의 임재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믿음을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가져온 평화와 회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능동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 즉 희망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내 가족,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아주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놓습니다. 2500년 전 나귀를 탔던 한 겸손한 왕의 이야기가 과연 지금 여기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 세상에 진정한 샬롬, 즉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